지난 시간에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해서 인자의 날을 얘기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우리 이제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 지칭할 때에 이제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사람의 아들 인자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 모든 저주, 모든 화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의미를 다 담고 또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의 의미를 가진 인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사용하기를 좋아하셨는데요. 인자의 날 이렇게 해서 인자의 날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동격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셨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 그대로 사탄의 통치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그러니까 사탄의 침입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샬롬만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부정적인 것,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 죽음의 그늘들, 샬롬과 반대되는 분쟁, 스트레스, 아픔, 고통, 공격, 상처받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100%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떤 과정이 있느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교인이어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60-70% 소유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다스림, 예수님의 친밀함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1%도 못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교회라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 주님과 친밀함이 그 교회에 많은 이야기로 넘쳐나는 교회가 있고, 아니면 그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사람의 얘기만 가득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있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나를 거의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피지섬에 가기도 하죠. 어떤 이단은 피지섬에서 모여서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한때는 남산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치긴 적도 있고, 신천지는 유재열 때부터 과천에 재림 예수가 온다라고 해서, 그 신천지가 지금도 과천을 그렇게 중요시하잖아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룡산에 또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다 성경과 똑같은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해도 전혀 요동하지 마라. 왜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도 책이 온다고. 재림 예수가 보내는 책, 보혜사가 보내는 책, 이런 책이 계속 와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이곳이다 저곳이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자칭 내가 보혜사다,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수십 명이 되니까. 그런데 유혹되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음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아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신 날이 언제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얘기합니다. 노아 얘기를 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짓마다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땅에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그 말이에요. 노아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삶을 산다고, 소망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릅니까? 죄악 가운데서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다윗을 선택할 때도 다윗이 남보다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도 그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뿐이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나귀가 되어서 내 등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환송을 하는데, 환영을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취해서 나보고 그러나 보다 교만하고 우쭐대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놀랍게 행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미 다 알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짓습니까? 산꼭대기 아니고 땅에서 지어요. 땅에서. 노아가 땅에서 방주를 짓고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배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상식이죠. 땅에서 평평한 곳에서 재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배를 짓는데 그 배를 몇 년 동안 지었는가? 계산돼 보면 수십 년, 뭐 몇 년 이렇게 지어요. 120년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때 아기를 낳거든요. 600세 때 홍수가 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은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500살에 낳았고 이 자식들이 몇 세 때 결혼했는지 모르는데 그 앞에 보면 쭉 인물들이 나오는데 제일 빨리 결혼한 게 65세예요. 그러면 60세 결혼한다라고 보면 적어도 방주 짓는 시간이 대략 한 40년이 되죠.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살까지 이 3명이 다 장가를 갔다라고 한다면 한 80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모르죠, 정확하게. 그러나 간혹 보면 목사님들이 노아 방주 1년 만에 지었다, 120년 만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 추론에 의할 것 같으면 한 몇 년에서 몇십 년 정도 되는데 그건 세월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훌륭한 것이 뭐냐? 평지에서 방주를 지으니까 노아가 사람 없는 데서 그 배를 짓겠어요? 그 방주를 짓겠어요? 집에서 생활하고 한편으로는 집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틈을 내서 계속 방주를 지었을 텐데 그럼 동네 사람 다 볼 것 아닙니까? 뭐 하세요? 방주 지어. 왜 짓죠? 세상에 망해. 물로 심판하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창조과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물 난리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죠. 그냥 있을 정도로 땅을 촉촉히 적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게 맞는지 그걸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한 번도 없었던 일, 세상이 전부 다 물로 심판받는다라고 해서 배를 짓고, 그러면 왜 그렇게 배를 크게 지어요? 모든 생명체를 다 살리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신이 뭐 어떻게 다 데리고 와?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다 들으면서도 노아는 꿋꿋하게 그 배를 끝까지 완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드디어 노아가 다 방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기적이죠. 사람들이 우아했겠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비가 왔다. 우리 어린 시절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비가 안 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비가 무슨 비?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화성을 날아가고 태양을 관찰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조롱하고 멸시하고. 지금 어느 세상인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구닥다리를 그 전설과 같은 그 설화 같은 그런 얘기를 믿고 있어. 근데 진짜 믿어 너? 이런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롯의 때다라고 했는데, 그게 보게 되면 사위들에게 우리 피난 가야 돼라고 했을 때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시죠. 오늘 또 장례식 가운데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들은 말로는 어느 신학교 교수가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문제지.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수도 목사도 각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연대 어떤 모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내 교수 양심상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을 할 수 없겠다, 이런 분도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롯의 때도 그렇고 노아 때도 그렇고 진짜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것이 우스갯소리로 들리고 농담으로 여겨지고,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농담처럼 얘기하고 전설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다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살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 관계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성실히 산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과학은 다 발달할 것이고, 지금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이 앞에 모셔서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가상의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자료를 다 이렇게 해서 설교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인자하게 생기신 예수님의, 가상 예수님의 이 재단에 서서 설교할 수 지금 있는 실력으로만 해도 충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조롱과 멸시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도 만들고 하나님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왕이다라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진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이 화려한 삶을 살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문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서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가깝고 멀리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와서 두 천사와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럽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거든. 동성연애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롯의 처가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가며 돌아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아까운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뭐 거지 같으면 돌아볼 게 뭐가 있겠어요? 얼른 가버리지. 그 안에 소중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고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좋았던 것,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해로 여긴다. 그래서 그게 좋지 이게 아니고 나한테 다 해롭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은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고 안 취하고 오직 주님만 향하는 것이고, 롯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게 불붙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불로 죽어가는 그 마당에 도망가면서도 무서워서 멀리까지 못 가니까 가까운 곳에서 피난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아주 위기 그 순간에도 롯의 처는 뭘 기억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던져버리고 이장님 때처럼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맷돌 갈다가 가고 잠을 자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잠을 자지만 이 잠잔다는 잠은 어떤 잠이냐? 이런 잠이에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한 거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또 내일 또 봬요.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계시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이나 예배 시간이나 관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가게에서 가게를 지킨다든지 학교에서 학교를 지킨다든지 식당에서 식당을 지킬 때 예수님 오신다 하시 교육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함을,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누가 우리에게 와야 14만 4천 명이 되고 여기에 와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는다,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유행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해도 나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10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능성이 100%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오순육 권사님처럼 우리도 100% 마지막 날에 온다, 이 말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종을 맞이해서 주님께 간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우리의 그 경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깨어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예배 시간은 예배드리고 또 일하는 시간에는 세상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성속을 구분시키면 안 돼요. 예배당 안에 믿는 사람끼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성경 말씀에 아멘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만약 여러분이 맨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농사꾼은 거룩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가 단순하게 사례를 받기 위해서 목회한다, 그럼 이거는 성직이 아니죠. 세속적인 일인 것이죠. 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중심이 주님의 나라 속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시면 그 100% 주님의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천국 가겠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의견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전통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놓아보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의 말씀 이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노아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 모든 사람을 보면서 야 뭐 짓냐,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야 네가 방주를 짓는다고 해서 야 네가 공룡을 데려올어, 야 네가 뱀을 데려올어, 표범을 데려올어, 얼마나 놀랬겠냔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통치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데서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다가 그 노아 그 방주 속에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죽었으면 천국 가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유튜브 보면 참 그냥 계산되기 바쁘거든요. 그 계산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 주님 오신 거 분명한 거, 주님 오실 때 가는 거, 오직 예수 믿는 거,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내가 이곳저곳 미혹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믿음 꼭 붙들고 노아처럼 여러분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